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소용돌이가 컸었고, 사회적으로는요 또 몹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비참한 살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북핵의 위협으로 온통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을 당하여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됐는데도 이 나라 저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지 참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우리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국민들 대부분의 마음에는 불행하다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독하고 나쁜 사람들은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폭탄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닌다든지 할 때 좀 많이 웃으면서 다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요 많은 불행을 겪는데, 솔직히 사람들에게는요 지속적으로 닥치는 이 불행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슬람 교도들은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불교도들은 업보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운명이다, 그게 너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명에 얽어매고 가두어 두어서 또 자신들의 교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에 매여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결단코 운명이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악착같이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들어도 인생을 개척을 해 나가고, 사업에 실패해도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에는요 자신에게 닥쳐온 이 불행, 남들은 다 운명이라고 하지만 신앙은 이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신앙은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길가에 앉았다가 하는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디메오는 아버지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난했죠. 그의 일터는 있었어요. 길거리가 일터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내뱉는 언어의 대부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향한 사람의 눈빛은 그저 멸시하는 눈빛 말고는 볼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디 한 군데도 희망적이고 밝은 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불행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당장이라도 목을 메고 인생을 끝내버리기에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늘 길가에 나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었어요. 처박혀 있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길가에 나가서 앉았습니다. 부끄럽고 힘들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살아야겠었어요. 그래서 구걸이라도 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죽어라, 환경은 숨어라, 환경은 세상을 저주해라, 환경은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환경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여전히 길거리에 나가서 앉았다는 것이죠. 환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바로 이 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자신의 인생의 DNA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경을 탓합니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자신의 이 열악한 환경을 역으로 이용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환경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좋지 않았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환경을 그들은 극복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낸 거죠. 남 탓하는 사람이 스스로 성공한 사람 없어요.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불행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 탓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그 불행한 자리를 지킵니다. 거기서 땀을 흘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기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상민이라는 연예인 아시죠? 이상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요즘 연예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고백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내가 그분을 유심하게 봤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의 빚이 오늘의 저를 빛나게 합니다. 빛과 빛은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잘 나가던 가요계 스타였는데 유명한 여배우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수백억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거의 퇴출을 당하다시피 했는데 오랫동안 파산 상태에서 고생을 하던 그가 지금 최근에 방송을 타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빚을 해결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방송계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캐릭터가 되어서 이 사람의 별명이 궁상민이에요. 궁상 떠는 이상민이라는 캐릭터로 연예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자신의 가난함이라든지 과거의 모난, 자신의 그 모진 과거의 모습들이 방송에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은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부끄럽고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요, 작은 배역 하나도, 또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의 소재 하나도 출연을 하라고 하면 궁상맞은 배역을 가리지 않고 작은 배역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소화를 해냈던 거죠. 그런 진정성 때문에 지금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후배 배우들과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요, 저도 이상민을 좋아 안 했거든요. 부인 때렸다라든지 빚을 수백억 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 후배, 그 술자리에서 후배하고 대화하는 그 스토리를 내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서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민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후배가 이럽니다. 형, 저 회사에서 나에게 이런 배역을 맡겼는데 나 기분 나빠요. 그러자 이 형인 이상민이 하는 말이, 야, 줄 때 해라. 그거라도 해라. 안 그러면 너 담배꽁초 길에서 주워 물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연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며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일 줄 때 고마워하면서 그 일 해라.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성공을 했거든요. 여러분 딱 마지막 한마디가 그랬어요. 그게 너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부끄럽고 힘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의 정신과 모습이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이 통하니까 국민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아는 방송국에서는 그를 여기저기서 앞다투어서 주인공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소경이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대대로 가난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서 길 모퉁이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거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발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탓하거나 불행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거기가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인 줄 알고 꾸역꾸역 나가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다. 좀 창피해도 좀 부끄러워도 좀 쪽팔려도 나는 쪽팔렸어 이건 못하겠어. 나는 기분 나빴어 이건 못하겠어. 그 자리를 떠나서 뭐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승리 못한대 어디 가서 승리하겠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극복해내셔서 그 자리에 승리의 탑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우리에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기회를 알고 찾아온 기회를 확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47절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는 오늘도 그렇게 운명의 굴레에 묶인 것 같지만 그 운명을 박차고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고 길모퉁이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옛날과 같지 않아요. 이전 같지 않습니다. 유별나게 시끄럽고 유별나게 분주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어제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일러주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일러준 거죠. 여러분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꼭 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일러준 사람이 이 바디메오도 조롱하는 사람이고 예수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저 시골떡이 예수라는 자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행의 굴레에 갇혀있는 바디메오에게 딱 맞는 이름이죠.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그 다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를 질르기를 듣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름 없이 누군가는 빈정거리면서 놀리듯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단다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를 다윗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기회였고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러서 부르는 것이 기회를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은 기회를 찾게 되고 신앙은 그 찾은 기회를 반드시 붙잡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 갑자기 뭐 복권이 터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알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그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죠. 원치 않는 위기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온 위기를 위기로 맞아서 스스로 자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를 발판으로 삼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냥 성공이 아니고요, 대박을 터뜨리는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기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위험을 즐기죠. 그래서 크게 대박을 터뜨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래서 어떤 불행한 운명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회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러 한 번 오는 이것이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 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말씀 때문에 대박이 터지는 인생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날마다 대박이 터지는 인생, 이런 것이 되어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찬송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간증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여럿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곁에 찾아오신,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왔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예수를 불러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요, 신앙은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4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48절 시작.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열정적으로 읽어보십시다. 나이가 드셔서도요, 말씀을 또록또록 열심히 읽으면 90이 되어도 우리 금요일날 엄용호 선생 기도에 인도하듯이 또록또록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어눌하게 새지가 않습니다. 일은 다 빠져도 말은 반듯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읽는 연습을 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얼마나 생기가 돋습니까? 이래만 해도 생기가 돋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하 동문입니다. 저 사람 읽으면 아멘. 그 사람에게 이미 생기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사람들의 책망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조용히 해! 이랬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요 예수 지나가는데 왜 조용히 안 하고 거짓 주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씨 안 해! 그럼 그러겠죠. 이를테면 우리 마음이 후득한 우리 최영은 지휘자님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시다. 지휘자가 그게 뭐예요? 그 정도 해가 되겠어요? 지휘자가 그러려면 지휘하지 마세요. 교회도 오지 마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은요 뛰쳐나갈 겁니다.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뉴스엔조이 신문 기자를 불러다가 세상에 이런 목사가 있어요 하고 이제 올릴 겁니다. SNS에 막 올리고. 그래서 그래 네가 나를 욕보였지, 니도 한번 욕 먹어봐라 하고 이제 막 목사하고 싸울 거야. 근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지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까? 저 고약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찌르는데 어디에 내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셔서 저 고약한 목사님에게도 내가 좋은 지휘자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고약한 목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돼서 싫고, 이렇게 해서 싫고, 혼자 살아야지 뭐. 혼자. 그 어디 가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디 가서 여러 사람을 품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맨날 넘 따라다니면서 남의 뒤통수다가 쏘다가 반응이 없으면 사라져야 되고 이러는 거지.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제자들이, 신앙 좋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채찍거리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을 배웠던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고 막 책망을 하고 이러는데도요, 바디메오는 용수철이 튀듯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열정입니다. 다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열정의 크기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냥 편안하게 가게 세상이 나와줍니까? 때로는 눈보라가 치고, 때로는 폭풍우가 불고, 때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틀렸다고 옆에서 우격다짐을 넣고, 이래서 에이씨하고 치워야 될 일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야. 목표까지 가기 싫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 욕하는 사람하고 시비할 시간이 없어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바람 분다고 안 가면 뒤로 자꾸만 멀어져 버리는데요, 목표를 세운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도와주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돈을 들고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육신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재주를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걸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잘했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잘했어요. 거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크게 예수를 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한 그게 열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도 못하는 것을 10년 뒤에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못해.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 이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열정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비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잖아요. 온 누리를 환하게 한다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새벽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고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에 오만 가지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열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교회는 내년에도 더욱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열정적인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요, 과거를 이제 보러 가던 한 지방에서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한 15명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이제 주막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가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폭설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막의 살인문 밖으로부터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생들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한마디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너도 나도 하면서 그냥 아랫목부터 찾아가지고 막 들어눕기 시작합니다.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한 유생이 이러다가는 과거날 도착하지도 못하겠어 이러고는 뛰쳐나가가지고 살인문을 열고 막 눈을 헤칩니다. 치우는 거죠.
그래서 1m, 2m 이렇게 치우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데 안에 들어누워서 눈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참 바보 같은 놈, 좀 있으면 눈이 녹을 건데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따가운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눈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 사람이 한 2-3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 유생들이 깨닫습니다.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불났게 벗짐을 메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길을 헤치면서 무사히 과거 날까지 한양에 도착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5명의 유생들이 그날 과거에 다 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소인과 대인은 이미 그 주막의 살인문에서 결정된 거예요. 먼저 길을 찾아 눈을 헤쳤던 앞서갔던 그 사람은 길을 만든 대인이고 나머지는 뒤따라온 소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계에 들어가도 소인으로 정치를 할 것이 뻔하고 들어가면 대인으로 정치할 것이 뻔하다 이 말이에요. 소인은 눈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대인은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드는 사람이 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이 시대에 대인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길을 만드는 주님 닮은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고통스럽기는 해. 힘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검이라는 것이 99.9%의 순도를 가질 때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순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검은요, 나인 골드바라고 합니다. 99.99999 해서 9가 9개가 되는 그런 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검이래요. 똑같은 검이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값어치가 다르되 예수님 다음 가는 값어치를 가진 새벽교회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 보십시오. 정말 심각한 고통과 박해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강하고 깨끗하고 생명력을 유지해서 로마라는 대제국을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가고 하면서 점점점 무력화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얼마나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굶으면서도 학당을 세워가지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안창호 같은 분은요, 미국에 가지고 그 수수밭에 농장에서 막 일을 하면서도 남들은 저녁에 다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하고 또 사람들을 공부시키려고 몹시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농장주가 보다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뭘 하나 해주면 좋겠나? 20,000달러만 빌려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 20,000달러를 빌려줬더니 이 사람이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밤마다 그게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가 수표를 그냥 백지 수표를 딱 던져주면, 책을 던져주면서 마음대로 쓰라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백지 수표 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왜 안 썼냐? 앞으로도 한국 가서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럽니다. 나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죽어서 못 올 수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빚을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정신, 예수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수고했더니 온 세상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힘이 들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신앙이 바르다면 우리에게는 열정이 생겨서 그 열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바디메오는요, 3가지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또 그 다음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라는 이 기회를 붙잡았어요. 확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열정이 있어서 그 예수를 반드시 만나고 자기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사상적인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 사상인데, 이 헬라 사상은 사람의 이성을 개발해 가지고 철학과 과학의 발달을 이 세상에 가져왔어요. 대단하죠.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 히브리 사상은 사람의 이 영성을 개발하여서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쫙 돌아보면요, 항상 매 시대 매 사건마다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헬라 사상이 아니고 히브리 사상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신앙을 가진 것 잘 아셨으니 이 예수 신앙이 반듯하여서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는 자로 서십시다. 예수 만날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받았으니 그때마다 예수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방해를 받아도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행복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